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실존으로 사는 것을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먼저 나오죠. 그죠? 머리로서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와라는 성경 66권을 깨우쳐 주는 게 목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는 온 우주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 대대로 또한 목자로서 섬겨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목자라는 라가 어떻게 성서에서 또 말씀하고 쓰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참으로 방황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죠? 양들은 싸울지를 몰라 첫째. 그래서 이리가 오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다면 너희가 목자가 없구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겨주마 이래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레헴이에요. 레헴. 떡하고 같아요. 그럼 떡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뭘로 들어와요? 생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한 자죠. 그죠? 전에는 목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참 목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행복하고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냐고. 오늘 그 긍휼은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들은 영생, 그렇죠? 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주체가 뭐냐면 목자가 심판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요 완벽하게 십자가로 여러분들 말하면 처리해버려요.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또한 뭐라고 해요? 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염소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바로 뭐가 되죠?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나 요한계시록 5장에도 계속해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어린 양이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목자이면서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도 오신 줄 믿습니다. 왜? 나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나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와 참 양의 관계를 잘 아는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양들은 내가 목자인 내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사람들은 죄가 이 땅에 자꾸 들어왔다라고 그러는데요. 죄보다는 누가 먼저 이 땅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와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정확히 목적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죄로 선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알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 가운데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익혀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생명의 영으로 이끌림받는 존귀하고 복된 중심들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뭐예요? 모든 양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왜 도망갔을까요? 왜 예수님 목자가 죽었는데 왜 양들이 흩어지죠? 목자가 돌아가셨는데 왜 양들이 흩어지죠? 흩어져야 복음이 전파돼요.
예, 흩어져야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또 그 전에 한 가지 왜 그들이 도망가죠? 두려움이요. 두려움도 있고 또 보이는 목자를 따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감하게 그 보이는 목자를 십자가에 넘겨버렸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넘겨버렸을 때에 그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위치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영원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7장과 8장처럼 참으로 순교한다 해도 그 길을 존귀한 길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또한 주께서 원하는 목적,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보다 앞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뜻과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죄라는 게 뭔지 던져줘서 그 죄로 선을 알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 이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 1장에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창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를 만드셨다면요, 나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창조의 목적을 두고 나를 먼저 만들었다니까요. 선악과도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 했잖아요. 모든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참 사랑이기도 하고 참 목적이기도 하고 참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죄라나 이런 모든 여러분들 뭐냐면 의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뿐인 것이지